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드온 왕이 되다 물음표를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는 참 재밌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승말, 개, 당나귀, 죽은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 죽은 데는 문상을 안 간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속담일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아첨을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삭막한 세상 인심을 풍자한 그런 속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람들은 압니다. 정승에게 있죠. 그 밑에 있는 개, 당나귀 이런 것에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정승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속담과 한번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승은 하나님이고 개, 당나귀 우리를 개와 당나귀로 비교하니까 조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개를 종으로 바꿔봤습니다. 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는 종인데 그 집에 정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집에 정승이 없다면 나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기드온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기 시간 살펴보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의 그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전혀 승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주 틀 아무도 안 보는 그 속에서 몰래 추수할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기드온. 그리고 처음 전쟁에 나갈 때 32,000명이 모였지만 다 하나님께서 빼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300명도 싸움 잘하는 300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그냥 줄인 겁니다. 이 300명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00명 기드온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반대편 미디안은 질 수 없는 족속 그 막강한 미디안이 어떻게 졌습니까?
그 뒤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 300용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막대기처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쪽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서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의 뿌리가 되는 미디안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왕을 제거해야지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왕 세바와 살문나 성경에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이 후방이 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방이 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대장 노릇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떠날 테니까 이 뒤를 좀 막아주고 수습해 달라.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동쪽에 가서 일을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다툼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데 우리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사실 연락했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때 기드온이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여기서 딴소리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이 싸우러 나갈 때 왜 너 마음대로 혼자 나가서 그렇게 싸웠냐? 사실 이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강한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을 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뭘 요구하죠? 보따리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앞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위협이 사라지니까 이제 나타나서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이러느냐 시비를 걸고 큰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약한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 난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억지를 피우고 있거든요. 기드온은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제일 마지막에 있는 포도가 우리 지파의 제일 대표되는 첫 번째 열매보다 끝에 있는 포도가 당신네 포도가 훨씬 더 좋은 포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립니다. 당신이 훨씬 높고 훨씬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막 덤벼들고 있는,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상당히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소개되는 이야기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을 잡기 위해서 동쪽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동쪽에도요,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숫곳과 분우엘,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추격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 병사들을 먹일 수 있도록 기드온이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했을 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있죠. 기드온과 300명, 지금 미디안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져서 피해서 가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괜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 돌아가면 어차피 이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저들이 또 와서 보복할 거, 이거 생각하니까 섣불리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노해버립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갖고 저 사람들이 나중에도 보복하면 우리만 죽으니까. 그러나 기드온 입장에서는 우리 동족인데,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는데, 나 좋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 먹을 것 하나 내주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 섭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드온 그 300용사는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 잔당들을 처리하게 가서 갔고요. 그리고 잔당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 세바 살분나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숫곳과 분우엘에 들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들, 리더되는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77명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77명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기드온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간대하게 머리를 납작 숙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77명이나 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처단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힘센 지파 사람들이에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나도 다칠 수가 있어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냥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약한 지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심지어 죽여도 보복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강약, 약강,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참 어떻게 보면 비루한 모습이죠.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작은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엔 잔인한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도 아니고 리더의 모습, 이스라엘의 리더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대신 약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이 강약, 약강. 요즘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한국에 이게 살면 외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상반돼요. 미국에서 왔던 외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 앞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백인들,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앞에서는 정말 설설 길면서 해요. 그러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임금도 다 떼어먹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사장님 나빠요, 뭐 그런 콩트도 만들어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미국에서 건너온 힘센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는 설설매고,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돈 벌러 온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이 강약, 약강의 이런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탤런트 최민수 씨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을 가리켜 상남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괜찮은 남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분 참 결혼 잘했고요. 또 요즘 들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마트에 이게 장 보러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제 장 보러 이제 딱 들어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탤런트잖아요. 이분을 알아본 사람들이 한 60대 정도 된 남자분이 지나가다 최민수 씨를 보고 사인을 받으려고 종이를 이렇게 하나 꺼내서 이렇게 내밀어요. 내미는데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종이를 툭 내밀어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요. 이게 뭔가 하고. 근데 종이를 딱 내밀고 펜을 딱 주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민수 씨가 알아챈 거야. 아, 이 사람이 그냥 종이만 툭 내밀고 무례하게 한 것이 말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뭐 이런 상황이 있나 하고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아, 이분이 장애인이구나라고 그것을 안 순간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사인을 해주고 그 앞에서 손짓 발짓 딱 하면서 그 앞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이게 보면서 참 이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괜히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하세요. 예, 다칠 수 있습니다. 몸살이시고요. 대신 약한 사람 앞에서 약하게. 예,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예, 상황 잘 판단하시고. 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 약하게, 예, 겸손하게.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약한 사람 앞에 강하게 했던 못난 리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적이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사사가 아니라 왕은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 이 시스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기드온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을 대단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 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누구도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왕이 하는 행동을 또 그대로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폐물, 금 귀고리,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금 귀고리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갖고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가지고 오라 요청을 합니다. 사실 23절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끝나는데 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이제 행동했는데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왕처럼 행동합니다. 금고리 다 모아라. 그 모아서 보니까요. 모으니까 한 20kg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 앞에 차는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그 에봇을 차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상징하는 에봇입니다. 금 에봇. 내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은 될 수가 없지만 영적인 리더, 내가 영적인 리더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브라라는 그곳에 그 에봇을 갖다 놓습니다. 오브라라는 이곳은요, 이 기드온이 과거에 바알 제단, 그곳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고 우상을 헐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에 전쟁 기념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금 에봇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찾아와서 그 금 에봇을 경배합니다. 바알을 섬겼던 그때 당시 바알의 우상을 놓고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는 금 에봇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것을 찾아와서 그것을 섬기도록 기념비 동상을 그곳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왕처럼 지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아내 거기서 얻어서 그 나라의 어떤 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자기 힘을 넓혀가는데요. 이 기드온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70명 낳았다고 넘게 낳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세검에 있는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따위로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내가 실질적인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겉으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율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도 사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왕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왕처럼 행동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오버랩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못난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저희 같은 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뭐 여기서 왕처럼 행동합니까? 제가 왕처럼 행동한다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 보면요,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 다 본인 입술로 고백하고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처럼 말하지만 또 기드온처럼 행동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이라고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왜? 교회의 진짜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권력은 길어야 4년, 5년 이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 한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요, 아주 정권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을 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 중에 그 하나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목회자들,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동시에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 둘이 만나니까 이런 괴물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을 보지 못하고 대신 땅의 왕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을 찾아가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요. 왜? 사람들 원하는 것이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우상을 쫓아갑니까? 우상은 편해요. 우상은요, 앞에다 놓고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나 이거 원해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잘 되고 싶어요. 나 복 주세요. 계속 요구합니다. 이게 우상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타락한 본성과는 맞지 않는 요구들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눈에 보이는 하나 왕 세워놓고 그 왕에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당신 왕이 되라.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라. 우리를 위해서. 네 아들도 손자도 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러면서 오늘의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하늘의 왕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딱 맞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보면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양이.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기드온은 그 앞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기드온은 참 나쁘다,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걸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 또한 지금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처럼 그렇게 못하지. 만약에 저도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큰 대형 교회가 되었다면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종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같으면 정말 그런 마음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제 앞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렇게 끝까지 그런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 큰 소리 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영웅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기드온 영웅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누구도 영웅이 없어요. 모세 영웅 같지요? 모세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도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같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상당히 많이, 여러분 분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량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항상 거기에 흠이 있고 죄의 모습들,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 다윗도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생들이 얼마나 약하고 죄인들인지.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은가? 여러분 오래 살면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던데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1년, 2년, 10년 더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는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젊었을 땐 사역 정말 잘하시다가 60, 70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장수가 저주인 거예요. 오히려 오래 산다고 그만큼 오래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드온도 많은 분량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드온의 얼마나 못난 모습들이 이 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으로 끝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기드온은 전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 영웅으로 남았을 텐데 오래오래 살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망하고 한심한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웅담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영웅담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고,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가 됨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승집의 종이 정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빛이 나고 내 인생은 힘을 얻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사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승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품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이 고백을 붙들고 올 한 해 2025년도로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